과연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 중에 몇 퍼센트나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주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우리는 나와야지,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듣고 또 들어서 머리는 이만큼 커졌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신앙 따로 있고 생활 따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컨펌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속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다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글을 쓸 때마다 자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은혜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글을 보내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요, 평강은 죄인인 우리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쌍둥이 중에서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이나 대통령이나 재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세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할 때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도 좋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기쁜 것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 고침 받고 찬양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차원 높은 찬양은
영원히 저주받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나의 연약한 면과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면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마귀에게 다 참소당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란 말은 원래 전쟁 포로나 노예가 몸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데 사용된 말입니다. 또 어떤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었던 사람을 석방할 때 사용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량이란 말은 용서한다, 석방시켜준다, 탕감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속량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속량의 은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포로된 자요, 세상의 노예가 된 자요, 이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속량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나만큼만 의롭게 살아보라고 외치는 사람은 결코 속량의 감격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육체와 정욕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오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죄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합니다. 언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매가 온 것이 있었는데 죄악의 열매죠. 첫째가 사망입니다. 둘째는 질병이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고통이고, 좌절이며 고통이며 미움이며 시기와 질투 등이 우리 인간의 죄악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인 것입니다. 인간의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여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였습니다. 가인이 야훼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얼마나 고독하고 두려운 고백입니까? 이것이 예수 믿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 죄는 내가 잠시 잊고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도 죄는 절대로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죄가 더 선명하게 깨달아진다고 합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자기가 생전에 남에게 상처 주고 죄 지었던 일들이 자꾸 생각난다고 합니다. 죄가 생각난다고 해서 죄가 지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울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참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고, 힘쓰고 애써도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곧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죽어서 피를 흘려 주어야만 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매년 6월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나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고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늘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죄가 있는 것처럼 마귀는 고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뵙기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힘을 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변호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 영혼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마귀가 떠나간 증거가 있으십니까? 검붉은 나의 죄가 흰눈같이 휘어진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대한 지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깨닫게 해주는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직면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리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죄가 사함받은 확신과 기쁨이 오면 정신이 우리는 맑아집니다.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왜? 사탄이 떠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많은 사람은 늘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죽을 짓만 골라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의 사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의 심령 속에 지혜와 총명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살기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생애를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렸고, 매를 맞으며 추위에 떨며 배신을 당하며 자기 생명을 다하여 아시아 전역과 유럽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서부터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인친다는 말은 하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컨트랙을 쓸 때 또 어떤 페이퍼에 반드시 도장이나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인을 하지 않는 페이퍼는 그건 가짜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소, 양, 엉덩이 같은 것에 쇠붙이의 마크에다가 불을 대어가지고 그 도장을 소나 양의 엉덩이에다가 탁 갖다 지집니다. 이것은 이 말이나 이 소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성령의 인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치심은 곧 확실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라이프 워런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라이프 워런티지 그 안에 읽어보면은요, 요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안 돼서 깨알 같은 글씨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개런티하는 것은 완전한 외렌티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현재 구원에 대한 개런티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 구원에 대한 개런티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보증하는 증거, 서티피케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천지가 무너져도 마귀가 와서 참수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시험과 절망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째, 구원은 대가 없이 받은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공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따로 그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선착순도 아닙니다. 갖춰야 할 자격이나 조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가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다 이뤄 놓으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격하며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은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믿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시인하고 감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의 생애에서 작고 하나씩 넘쳐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재물이나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7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